호세아서 2장 1절과 13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간략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하면은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로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좀 의역했죠.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 왕을 언급한 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관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사실 여로보암 2세 전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없이 하는 것은 원치 않았고, 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것은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어 있는 사람도 없고 노인 사람도 없고 그냥 황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여로보암 2세의 손을 들어서 구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손을 들어서 구원하게 했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뭔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손으로서 뭔가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했는데 압박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손을 들어서 이 아람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잠깐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숨을 쉬게 되면서 여로보암 2세가 이때 나라가 부유해졌고 빼앗겼던 영토도,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확보하면서 다윗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면 이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냐? 아니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서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자기 삶의 그 가치를 경영하는 것과 뭐 예배 드리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내재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속화된 그 종교,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도 좋고 또 재물도 좋고 이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요 다만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내재화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 그러한 가치로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여호와께서 삶에 있어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고요. 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이나 종교나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음란한 여자와 혼인할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하고 고멜 사이에서 자녀가 낳은 건지 아니면 고멜이 이미 다른 남자로부터 자녀를 낳은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이들로부터 새 자녀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흩어 뿌리다라는 단어로서 이스라엘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다. 또 다른 하나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파기하겠다는 거죠. 자, 약속을 파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자녀와 기업인데, 전부 이 자녀와 기업을
누가 준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취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에서 쫓겨나고 흩어져 뿌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삼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정말 이것이 너 나와 언약을 깨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냐?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건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죠.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보시면은 2장 1절까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거죠. 로암미라고 했는데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내 삶이 지금 이래도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러나에 있어서 어찌 그러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건 조건이 아니라 지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혼 숙녀 캠프 프로를 제가 자주 봐요. 그러면은 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에 있어서 이제 깨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혼 숙녀라는 그 캠프에 와서 출연하게 되는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과정이고 수고이고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러나라는 것은요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리하지 않고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진전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끊을 건 끊어야 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는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할 것들. 우리도 내가 누군가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은 또 결혼을 시작하면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연락처를 다 정리해야 하는 거죠. 정리해야 하는 거라는, 그래야 이 결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인내를 해야 하고요, 또 절제를 해야 하고요, 오래를 참아야 하고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이 관계 안에서 행해 나갈 그것들은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길을, 이 그러나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라는 거죠. 그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예, 맞죠? 그는 우리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 여기 논쟁하라는 것은 너희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싸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하라는 것은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죠?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 너희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면은 지금 여호와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자와 혼인할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세 자녀를 낳은 거죠. 자, 이걸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대입을 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죠. 이게 고멜이죠.
이렇게 대입을 해놓으면은 이게 어떠한 관계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대조하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고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표면적으로는. 고멜이 낳은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은 북이스라엘 너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만은 이들이 뭐냐면 자, 고멜로 인해서 세 자녀가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인해서 낳은 자녀가 뭐냐면 죄악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이 죄악의 뿌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낳은 것은 죄의 증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죄의 증상이고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뿌린 그 죄악의 근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악의 뿌리에 있어서 고발하고 고소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에 있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이 죄로 인한 증상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죄에 있어서 증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에 있어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전에 이제 서울을 갔다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계속 저를 찾아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지? 나에게는 왜 이 이성의 문제,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이러한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유독 왜 나는 이렇게 선의 기준이 낮지? 그 삶에 있어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죠.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족하게 사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족하지 아니한 것은 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은 간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이나 내 이웃의 삶에 있어서 마음을 두고 다 자기 것처럼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다고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왜 훔치느냐? 우리가 왜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우리가 왜 배우자를 두고도 외도를 하느냐? 여호와를 떠난 삶의 증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 증상이 뭐냐? 여호와로만은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인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걸로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도 일해야겠고 여러분 꼭 도둑질을 해야만 그건가요? 아니죠. 본 남편이 내게 준 것으로서 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예배를 어기기도 하고 전부 이 이후의 삶에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이만큼 살게 된 거지. 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은근슬쩍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재물도 시간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뭐냐면 내가 수고한 거니까 그것은 내 것으로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데 너는 너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너가 벌어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가 너에게 줬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 관계가 아니라 껄끄럽다라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없어야 하느냐, 노력과 수고가 없어야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도 뭐라면은 그가 그의 얼굴을 해서 음란을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열심을 내고요, 노력을 하고요, 수고를 하고 내 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
여기 하나는 그가 그 얼굴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할 때 얼굴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대 사고에 있어서 유대 개념이 아니어도 굳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얼굴은 간판이죠. 얼굴로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보다는요. 얼굴로서 표정으로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고라는 거예요. 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색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얼굴에 화가 가득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요. 얼굴에 기분 상태가 알아요. 그게 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로 그 근심과 그 염려가 가득 우리 안색이 변하는 거죠. 사실 젊은 때는요, 20대 때는요, 안 꾸며도 이뻐요. 그렇죠? 이 젊을 때는 이쁘냐 안 이쁘냐로서의 기준을 삼고 사는데요. 40, 50, 60 넘어가면요. 이때는요. 이쁘냐 안 이쁘냐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이때는요. 뭘로서 사람은 인상이 좋느냐 인상이 나쁘냐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삶을 어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좋느냐 나쁘냐가 되는 거예요. 이경주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나는 나이 먹었을 때 인상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받아야만 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야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그 얼굴은 달라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요.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나이 들면 질병이 찾아오고요. 다 그래요. 금식을 하여도요. 염려가 있으니까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 금식을 하여도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요. 단장하고요.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0, 50이 넘어가 되면요. 꾸며도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 술로 세월을 보내면요. 그 술로 세월을 보낸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학부모가 선생하고 시골인데도 이 외도하는 일이 적지 아니했고요. 또 학교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가 되면요. 학부형이 바리바리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막 쌈 싸주고 입에다 넣어주는 막 그런 학부형들도 있었어요. 음식을 직접 먹여줘요. 막 술도 따라주고 막 붙어서.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아예 학교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학부형을 보면요, 뭔가 달라요. 이 시골 이 조그만 이 길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 볼 때도요, 달라요. 그냥 옷차림이며 이런 얼굴 화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신, 세상의 풍조 앞에 지금 밝히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 다른 뭔가를 두고 그렇게 탐욕을 두고 탐욕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여기 유대사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유방사이라는 것은요,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 근데 우리 정서에는 약간 이 유방이라고 하면은 의학 용어나 여성의 신체 용어나 아니면 좀 비속어로서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요. 이 유대사고에서는 가슴앓이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단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에서도 이러한 이제 단어가 이제 자주 언급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게 모세의 기적이, 모세에게 표적을 준 거죠. 가슴 사이에, 이 유방 사이에 이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면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한 거죠. 이스라엘 마음의 상태. 무감각증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은 무감각, 죄의 증상으로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썩어도요, 썩는 줄 몰라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얼굴도 그러하고 이들의 그 가슴, 이 가슴앓이, 이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병은요, 의사에게 보이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죠.
왜 제사장에게 가냐면은 이것이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뿌리의 근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거는 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 죄의 증상들에 있어서 반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가요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저러한 잘못을 했어요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되냐면 있는 사실 그냥 그대로 감출 것 없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걸 하나님이 모르냐? 알죠? 그냥 인정하고 사실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나 이러했어요. 나 이러한 사람인데 왜 그런 거죠? 이것이 뭐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자,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했죠? 여호와 하나님. 네, 모세와 다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자, 이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족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자, 이들이 뭐라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의 속내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상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 땅을 주고 그 일을 국률해서 백성 삼은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 그러하냐?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둬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둬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방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하는 다른 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땐 이들이 아람을 견제한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때는 가나안 신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다른 신을 두고 빌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빌어요. 아니면 나를 두고 나를 믿기도 하죠. 뭔가 의지할 것을 두고 빌고 하나 이게 뭐가 자기가 이게 신을 두고 빌죠. 근데 자기가 이러이러한 수고로 자 다른 신을 만들었고 이 신들이 내게 복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러한 신을 먹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우상 숭배죠. 내가 거기다가 빌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결국은 내가 수고해서 이러한 것을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른 신을 두고 있으나 사실 그건 뭐냐면 자기 탐심,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 신에게 투영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계략을 자기가 세워서 자기의 수고로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이 자기면은 내 노력으로 됐다고 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 신에게 가서 막 빌고선 자기가 그대로 행해요. 노력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신이 내게 복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와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고 자기의 그 탐욕을 투영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도 없는데도 자기가 나가서 열심을 행해서 그걸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이건요, 그냥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신호로서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찌하겠느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예 가시를 두르고요. 아예 담을 쌓아서요. 그 길을 찾지도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탐심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그 풍조와 뭔가를 쫓아갔던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단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자꾸 바람펴요. 그럼 이 남편이 이 가는 길을 차단하지 않겠어요? 가둬놓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게 냅두지. 버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두은 거 전부 치워버린다는 거. 어찌 그렇게 전부 치워버리냐? 어찌 그럴까? 외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당연 외도하는 아내에게 화가 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화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화가 나는 것은 나를 다른 누군가의 상대로서 여기고 있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자가 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간자를 치워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두면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걸 치워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보통 사랑이 아니죠. 영원한 고집이시죠. 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념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면 뭘 하냐면은, 그제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서, 그때가 내가 본 남편하고 그래도 살았을 때가 나았는데, 이 얘기인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요,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버지 비유에서 나오죠.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 때가 지금보다 나았네, 자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갈 생각을 그제서야 비로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이에 스스로 돌이키지요. 어떻게 자각이 일어났죠?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는구나. 아버지 그늘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걸.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언제 즐거워하죠? 아들을 볼 때가 즐거운 거죠. 예수님이 언제 즐거워하시죠? 교회를 볼 때 즐거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좋은 거라는 거예요.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자기들의 복을 얻겠다고 다른 신에게 가서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조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선심을 쓴다고 이야기해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내 시간 중에 한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심을 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으로 익을 계절을 도로 찾며 내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을 맛들을 시기에 도로 찾아가면 또 그것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도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녀도 물질도 그렇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한날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방학 중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이경진 목사님에게 저게 진짜 하나님이 찾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방학 중인데요.
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극동방송에서 누가 신청하고 전화를 걸어서 영접기도 시키고 계속.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누가 교회 가자고 했고요. 컸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또 누가 나를 끌고 갔고요. 집에도 친구들이 찾아왔었고요. 그게 누가 다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신앙이 어릴 때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찾아오고 장로님이 친구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유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줬던 거 뺏을게,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니까 이것이 네 것으로 알고 있는 거 내가 뺏을게라는 거예요. 근데 유치한 것 같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서 자꾸 외도를 한다면은 그거 뺏지 않겠냐는 것이죠. 계속 공급하겠냐는 거예요. 너 그래 잘한다. 외도 계속해라. 이러겠냐. 이건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 드러나야 되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런 절기마저도 다 뺏는다는 거죠.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 폐물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기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 안식일, 명절, 이거 폐한다. 제사를 폐한다는 거죠. 이 제사를 폐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 예배를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은 그 기업에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없는 삶이 되지. 예배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들이 그 기업 안에서 뭐 한 거죠? 음행했던 일,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일, 어떻게 돼요?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땅, 그 기업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면은 그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걔네들을 흩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안식을 주고 나서 깨끗하게 정하고 나면은 한 사람을 세워서 정결하게 연단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 다시 불러서 세운다라는 것이죠. 청결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14절과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이것만 볼게요. PPT 없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끌고 가서 이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리니 어릴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세워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 이분의 사랑이 정말 집요하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에게 나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끼지도 않고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집념에 있어서 여러분 의심 없이 주를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니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